로이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은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밤에도 또 주님께서 저희들 편히 쉬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새날 2026년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화요일 아침 저 시간을 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목자로 삼고 저희들은 주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 꼭 기억하면서 오늘 어린이날을 지내게 도와주시고, 우리 설화해 주신 모두 우리 자녀들 가정가정마다 또 우리 손주들마다 하나님 오늘도 지켜주시옵시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태복음 제10장 7절, 8절, 9절 석절에 있는 말씀까 우리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첫 번째 제자들을 전도 여행을 보내면서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워지다 하고 그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미를 깨끗게 하며 마귀를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아멘. 우리 마태복음에서는 그 5개의 교훈집이 묶어 있다고 했습니다. 5장에서 7장은 산상수훈, 10장은 예수님의 제자도, 또 13장에는 예수님의 비유장, 18장에서는 예수님이 용서해 주라는 용서에 관한 가르침, 그리고 24에서 25는 종말에 관한 교훈. 이렇게 5묶음 가운데 두 번째 묶음이 지금 있는 10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다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12명이 찰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들을 제일 먼저 하신 것이 전도 여행을 이제 파송하셨습니다. 하실 때 그냥
하신 게 아니라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병 고치는 그런 권세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천국을 가르치는 권세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3대 사역을 우리 제자들을 통해서 이런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그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이런 사역을 3년 반 내내 저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28장 마태복음 28장 이 제일 끝절인 16절부터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렇게 말씀하시고서는 너희들은 온 천하에 다니며 이 만국을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3대 사역의 훈련이 이제는 전 세계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전파하라. 이것이 우리 페이스 신학대학교의 우리의 그 교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국에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들고 그들에게 가르치고 또 복음을 선포하고 또 병든 자를 고치는 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우리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 신학교가 존재하고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들에게 전도 여행할 때에 그 매뉴얼이 있습니다. 매뉴얼이 이런 대로 하라는 것이죠. 자, 너희서 가면서 전파하되 천국에 가까웠다. 이거를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은 이미 3장 3절에 보니까 우리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전파하며 이제 그 회개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공생애 시작하실 때에 마귀의 시험을 다 물리치시고 첫 번째로 주님이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역시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Repent ye and the kingdom of heaven has come. 이렇게 is at hand. 바로 천국이 가까웠다. 이거를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뭔가 하니 천국이 이미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시작됐음을 온 천하에 전파하는 것입니다. 온 천하에 이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사역을 하러 이제 이들을 보내신 겁니다. 누구에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날 코로나 이후로 얼마나 많은 잃어버린 형제 자매들이 많은지 봅니다. 우리 최근에 한국 교계 통계를 보니까 코로나 이전보다 이후에 교회가 회복된 퍼센트가 31%밖에 되지 않고 있다는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69% 우리의 잃어버린 형제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가서 전해야 됩니다. 우리 과거에 교회 다니다가 요즘 쉬는 분들, 또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가 뭐 낙심하는 일이 있거나 이럴 때에 지금 방황하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나가서 다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천국이 가까웠다. 이거를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병든 자를 고칩니다. 우리 힐링 미니스트리죠. 죽은 자도 살립니다. 또 나센 이게 우리 환우병 있는 정말 이게 그 악성 피부병에 걸렸던 그런 운동이 혹은 한센병 또 혹은 이게 나환자 이런 분들을 깨끗게 하며 또 마귀도 내어 쫓기며 하는데 우리 개혁 성경에 또 한국교회에서 많이 쓰는 귀신이라는 용어는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우리 기독교 용어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 용어는 데블이에요. 데블. 이거는 마귀라고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귀신이라는 것은요 또 하나의 신이라는 것인데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무슨 귀신이 그것은 뭐가 신입니까? 그냥 마귀라고 그냥 하면 좋아요. 사탄 수종에 있는 마귀들. 이런 마귀들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게 이제 기독교의 복음의 정신이에요. 돈을 받고
뭐 복음을 파는 것도 안 되고 돈을 받고 뭐 이렇게 사역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복음, 주님의 구원, 주님의 은혜를 그저 받았더니 그저 나눠주는 심정으로 이렇게 다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에 은혜를 받고 지금까지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를 부지런히 나눠주는 사역을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매주 설교문을 작성해서 그 설교문을 수천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지금 또 이렇게 나눠줍니다. 요즘은 카톡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이게 보내줄 때는 10명 단위밖에는 못 보내거든요. 그래서 이제 10명을 묶어서 이렇게 보내면은 한 5천 개 보내려면은 보통 이틀, 3일씩 걸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 작성하는 데만 해도 이게 며칠씩 걸리는데 이거를 또 작성해서 저는 부지런히 보낼 때에 일일이 다 이름을 점검하면서 기도하는 심정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제가 남에게 또 시킬 수도 없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내고 또 제가 받은 그런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은 것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 정신을 가지고 부지런히 제가 이 신학교를 순회하면서 강의도 하고 이렇게 다닙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시해서 주변에 많은 분들이 나보고 어떻게 아낄 수도 없는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느냐고. 그래서 뭐 내 돈 써가지고 비행기표로 받으면서 그곳에 가서 복음 전하고 또 그곳에서 가서 또 여러 가지 구제하는 또 선교한다고 이렇게 하면은 돈도 참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평생 돈 모은 게 없습니다. 어차피 뭐 이 세상 살다가 우리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인생인데 내가 자녀들에게 유산을 못 남겨서 그게 미안한 거지. 저는 뭐 있는 거 다 하나님께 맡기고 또 다 주문해서 사용하고 저는 갈 뿐입니다. 그런데 미련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하나님께 당당한 거죠. 왜냐 하늘에 쌓은 상급을 저는 많이 쌓았기 때문에 난 그걸로 만족합니다. 어쨌든지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어라 이런 심정으로 주님이 단련한 겁니다. 9절에 보니까 너희의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그랬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 수첩 지갑 아니겠습니까? 지갑. 요즘은 뭐 크레딧 카드를 쓰는 시대이기 때문에 크레딧 카드에 돈이 없다 이거는 안 되죠. 그때 예수님의 제자 시대하고 요즘 우리하고는 틀립니다. 요즘 우리가 그게 또 돈은 또 보충에 넣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가지지 말고 영을 위하여 주머니나 또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거는 이런 정신을 가지고 대개 전도대원들이 이제 옛날에 우리 용문산 출신의 전도대원 특공대도 있습니다. 임돌 때 가방이 간단해요. 그저 그날 입을 겉옷하고 또 속옷밖에 없습니다. 그는 오면은 어느 집이든지 자기를 영접하는 집에 들어가면은 거기서 먹고 자고 심지어 옷까지도 이렇게 얻어 입고 이러고는 전도하고 북을 가지고 퉁퉁 치면서 동네 한 바퀴 돌고 애들이 모이면 사탕 하나씩 주고 껌 하나씩 주고 그리고 그 예수님 말씀을 전하고 또 이렇게 율동도 가르쳐 주고 이러다가 애들을 쫙 모아다가 교회로 그 지역에 있는 교회를 때 몰고 가는 이거 옛날에 어린이 전도대원 이런 특공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교회가 많이 부흥되는데 기초가 됐는데 어쨌든지 두불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도 가지지 마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그래서 이제 이런 정신을 가지고 뭐 여호와의 증인도 그렇게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하러 다니고 또 몰몬교도도 또 그렇게 다니고 다 그러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주님의 그 전도의 원리는 이 경제적인 활동 여기도 우리가
신경을 써서 하는 것이 그 후에 발달된 사도 바울처럼 텐트 메이킹 서비스 미니스트리라고 합니다. 자기의 직업을 가지고 자기가 쓸 수 있는 여행비나 먹을 거나 또 교회 개척비나 이걸 자기가 마련해 가지고 또 이렇게 하는 그런 사역입니다. 그런 것도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 어떤 물질을 누구에 의지해 가지고 하면은 이게 복음 전에도 이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이렇게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 있듯이 누가 보내는 선교사가 이런 물질도 함께 후원하는, 저도 그런 물질 후원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분들이 제가 이제 몇 번 자원해서 비행기로 이렇게 갔다 오면은 그 학교에서 그 선교지 학교에서 감동이 돼가지고 비행기표는 마련해 주는, 또 내가 가면은 있을 숙소도 제공하는 그런 이제 선교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물질에 대한 것도 크게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다루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솔직히 대책 없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 산이 이게 뭐 경제적인 것은 굉장히 제가 약한 편이죠. 그래도 뭐 우리 주님 앞에는 우리가 제가 할 일을 제가 다 하고 있으니까 11절에 갑니다.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합당한 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다니면 누군가 우리를 영접하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동네도 이런 전도대원이 왔는데 우리 집까지 이제 오시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목회자고 목회자 사택에 이분이 오시는데 가라고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분에게 하루 이틀 잠자리도 제공하고, 어머님은 우리 먹을 것도 준비하시는데 힘드시는데 손님까지 오셨다고 그렇게 또 그 참 먹을 것도 제공하고 이랬는데, 아이고 이분들이 그냥 한 달씩 뭐 우리 집에 귀가하시는 겁니다. 그거는 좀 우리 자녀들도 바글바글하고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늘 이렇게 먹을 거 없고 입을 거 별로 없는 우리 가난한 사택에 와서 너무 오래 지내는 것도 그것도 참 민폐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 그런 분들이 오실 때에 그렇게 반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요.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 머무라. 이게 이제 자기를 이렇게 영접해주고 잠자리 제공해주고 먹을 주는 그 집에게 그 동네 떠날 때까지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그렇게 거기에 머물러라 해서 이렇게 전도대원들이 많이 그때 돌아다녔습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을 빌라는 것이죠. 샬롬. 우리 가서 신세 지는 만큼 그분 가정을 위해서 더 기도 열심히 하고 더 하나님의 축복을 빌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의 빈 평안이 샬롬이 거기에 임할 것이고,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샬롬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라 이겁니다. 우리가 왜 많은 평안을 비느냐 이러면은 이 평안이 그에게 맞게 합당한 것은 그대로 들어가서 그 집이 평안하고 그 가정이 평안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평안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은요, 내가 빈 평양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내가 빈 평양이 내게 또 우리 가정에도 돌아올 수 있도록 많은 평양을 이렇게 비단 이렇게 하라는 거죠. 우리 이거 뒤집어 얘기하면은 저주한다, 욕을 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자칫 내가 남에게 그분이 뭐 잘못해서 뭐 욕이 나가겠죠. 욕이 나가면은 그분이 합당하게 처벌을 받는 자에는 그 욕이 들어가는데, 도저히 우리가 잘못 알고 오해를 해가지고 이 사람을 욕하고 또 저주를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내가 했던 욕이 튕겨 나와가지고 내게 온다니까요. 그러면 내가 그만큼 화를 입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을 우리가 택하겠냐 그거죠. 무조건 우리가 평화를 비는 거예요. 많이. 그러니까 이 성경의 요 원리로 가지고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 가정의 평화, 행복을 빌고 이런 거를 많이 하는 것.
또 14절에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의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영접하지 않는 가정이 있어요. 또 복음 전한다고 핍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게 오래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발에 있는 먼지를 떨어버리는 순간에 이 집은 받을 복이 없습니다. 받을 평화가 없습니다. 그런 집은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대로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주의 종 또 복음 전한 자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런 자를 소돔과 고모라에 이렇게 비교합니다. 그리고는 우리 16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여러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어떻습니까? 이리는 뭡니까? 다 양을 잡아먹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는 이리 때에 양을 보낸다. 이런 심령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제자들을 이 세상에 전도여행 파송하는 그 모습이 그겁니다. 이제 지금 천국에 오심을 이미 도착한 것을 전하는 우리 제자들 주변에 얼마나 많은 이를 시기하는 바리새인들도 많고 또 서기관들 또 사도계인들 또 장로님들 출신들 또 이런 많은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있을 텐데 이들이 이리로 보이는 거예요. 양을 이리로 보냄과 같은 목자의 심정에 여러분 그거 할 때에 어떤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목자가 야 우리 지금 호시탐탐 노리는 우리 저 이리떼에게 지금 우리 양을 보내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Be ye therefore wise as serpents and harmless as doves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많은 분들에게 의문도 호기심도 또 이렇게 제공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뱀같이 지혜로워라. 성경에서는 뱀이 사탄을 상징하고 뱀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우리 뱀이 이렇게 사람을 유혹해가지고 이 에덴 동산을 쫓겨나게 했던 그 뱀인데 왜 여기 하필이었으면 뱀같이 지혜로워라 이렇게 얘기할까 이런 내용이에요. 저 흔히 우리 그저 고대 근동학으로 설명해 본다면은 여기서 말하는 뱀같이 지혜롭다라는 이미지가 흔히 이집트의 얘기를 많이 듭니다. 이집트에 가보면은 바로가 이마에 달고 있는 상징이 뱀을 코브라를 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 사람들은 지혜를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이 삶의 지혜가 어디서 오는가? 이 뱀 여기서 온다는 겁니다. 이 지혜를 그 히브리 저 이집트 말로는 마아트라고 그래요. MAAT 마아트라고 발음을 합니다. 이 마아트가 세상에 다스리는 그런 원리, 또 세상을 이렇게 아주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원리, 쉽게 말하면 그런 지혜죠. 이런 지혜를 우리 헬라 철학에서는 이거를 호크마라, 호크마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지혜라는 말입니다. 이거를 소피아라고도 번역합니다. 히브리 말로는 호크마, 또 이집트 말로는 마하트. 이거를 이집트의 그 헬라 철학인들은 이거를 바로 소피아라고 번역합니다. 그래서 파르테논 신전에 가면은 그 주신이 바로 아테네입니다. 이 아테네가 지혜의 여신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소피아의 여신이라고. 그래서 이런 이미지에서 뱀같이 지혜롭고라는 그 뜻이 그런 이제 신안에 나오는 심볼의 그거를 얘기하면서 예수님 당시만 해도 이 말이 많이 세계적으로 퍼졌던 그런 유행어처럼 펴졌던 말입니다. 우리 뱀같이
우리 뱀은 어떤 것입니까? 뱀은 아주 카멜리온이라는 뱀은 그 주변의 색깔처럼 변해가지고 푸른색 같으면 푸른색으로 변해요. 또 까만색 같으면 까만 걸로 변합니다. 자기를 위장해요. 그래가지고 눈에 띄지 않도록 그러하는데 아주 이 뱀이 지혜롭습니다. 영특합니다. 이런 지혜들, 뱀같이 지혜롭고 그런 이제 신화적인 거나 또 이제 실질적으로 카멜레온 같은 그런 어떤 뱀같이 이제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린 대로 이 비둘기는 얼마나 순결합니까? 우리 그 국민 가요 가운데서 비둘기처럼 다정한 사람들이라면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 한참 유행할 때 우리가 서울 광장에 가보고 또 광화문 광장에 가보고 이런 비둘기 때가 많이 있는 데에 가서 비둘기를 많이 이렇게 봤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성지순례 가니까 예수님 당시처럼 비둘기를 길러가지고 파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비둘기 많이 키우는 그런 곳에도 가봤습니다. 또 튀르키예 가보니까 갑바도기야. 거기는 지금도 이 비둘기 장사들이 그렇게 많아요. 촘촘히 구멍을 뚫어 놓고 그 안에 비둘기들이 아주 대거 서식할 수 있도록 해놓고는 거기서 이제 이 비둘기를 팔고 그럽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재물을 바칠 여력이 없은 사람은 비둘기를 이렇게 주님께 가져왔습니다. 무슨 양을 가져올 그런 형편도 못 됐고 염소도 또 이게 소도 가져올 형편이 못 된 사람들에게는 이런 비둘기를 대용하도록 했습니다. 날짐승 가운데서 유일하게 닭이 아니고 비둘기가 하나님께 제물용으로 바쳤던 것인데 왜 그러느냐? 참 비둘기는 깨끗하다고 그래요. 깨끗한 것을 골라먹는 비둘기. 비둘기의 눈을 보면은 얼마나 상큼합니까? 해맑습니까? 이런 비둘기의 눈이 우리 어린아이의 눈과 종종 비교가 됩니다. 그 비둘기 하면 순결이에요. 퓨리티입니다. 뭐 이렇게 매라든지 독실이라든지 이렇게 썩은 음식을 절대로 비둘기는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둘기의 그 성격 때문에 옛날에 전령으로도 사용하고 또 비둘기는 노아 방주에서도 최초로 이렇게 어린 올리브 이파리를 떼와서 이 평화가 왔다는 그 상징하는 참 그것을 이제 알리는 새가 바로 비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그 정결한 우리 날짐승 하면은 비둘기가 대표적입니다. 그 비둘기만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지는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다는 것은 우리가 전도할 때나 우리가 이 세상을 평생 살아갈 동안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이런 자세로 살아가라고 이렇게 고민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딱 닥쳤을 때 지혜롭게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거를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그거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순결이 같이 받쳐줘야 됩니다. 지혜, 순결한 지혜입니다. 또 지혜 있는 순결입니다. 요거 두 개를 같이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해 보시면은 참 우리는 아주 멋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도 아주 멋있게 살아가는, 야 정말 놀랍다 이런 어떤 판단을 하고 또 그런 행동을 하는 그런 지도자의 모습, 이게 참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두같이 순결하라. 이 말씀을 꼭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7절 보니까 사람들을 삼가라 그랬는데 사람들이 참 무섭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두운 밤에 이렇게 가다가 보면은 이게 사람이 이제 막 걸어오고 하는 것이 더 이렇게 겁이 나요. 뭐 물체가 써 있고 무슨 뭐 나무가 있고 그거는 별로 겁나지 않는데 사람이 참 무섭습니다. 우리 오늘 또 주변에 아이 사람들의 말 한마디가 남을 상처를 주고요. 사람들이 또 마음의 허물을 펼쳐서 소문을 내고요. 사람들의 입이 참 거칠기도 합니다. 또 이게 댓글 같은 거 이게 신경 쓰다 보면
악성 대별이 있어요. 악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것이 무서워요. 그것 때문에 자살하는 연예인도 있습니다. 사람들을 상하라는 거죠.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또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우리를 이렇게 고소하고 많은 재정의 부담을 하게 하고 이게 다 사람들이 이런 못된 짓을 합니다. 또 너희가 예수님을 인하여 총독과 임금들 앞에서 끌려가리니 이걸 나 때문에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법정에 서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우리 주님은 지금 이 전도 여행을 떠나는 제자들, 12제자들 둘씩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십니다. 우리 주님이요 지금은 12명 보내지만 또 훗날에 보면은 70인을 둘씩 또 이렇게 묶어서 전도 여행을 이렇게 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3년 반 동안 공생에 이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이 사도들은 전도 훈련을 철저하게 시켰다는 거. 이게 이제 훗날 다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후에 이들이 세계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래서 우리나라에까지 왔다고 우리는 믿는 사도 도마도 이런 전도법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복음을 전했고 이분이 가는 곳마다 인도에 그랬고 중국에 그랬고 또 일본에도 그랬고 우리나라 오시도 그랬고 이분의 전도법도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9절에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때에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분이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성신님께서 우리에게 그때그때 말씀을 해주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이 말씀을 기초로 그가 공에 사로잡혀 갔을 때에 사도행전 4장 19절에 그가 말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그리고 정말 아까도 말씀대로 뱀처럼 지혜롭고 정말 비둘기처럼 이렇게 정결한 이런 말로 그 많은 공회원들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때 다 이게 그때 지혜를 성신님께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20절까지 우리가 읽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5월 5일 여러 나라에서도 어린이날을 지키고 또 어린이에 또한 정말 아름다운 점을 또 저희 부각해서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라고까지 시인이 얘기했을 정도로 이 어린이는 정말 어린이는 어린님입니다. 존칭어를 사용해서 이들을 대접하고 이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가는 날입니다. 모든 우리 교회 어린이들, 우리 손주들,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변에 있는 모든 우리 어린이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한국이 그동안 출생으로 말미암아 많이 기도하고 했는데 작년부터 이렇게 다시 이렇게 반등이 되고 있다는 좋은 소식도 듣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많은 어린이가 이제 태어나게 도와주시고 또 건강하게 잘 자라게 도와주시고 이 어린아이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키우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오늘도 전도의 귀한 말씀을 배워사오니 전도의 원리대로 온전히 하나님께만 우리가 의지하고 부족한 종은 아버님의 대를 이어서 평생을 또 우리 아들도 이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전도하고 인사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주님 기뻐하시는 귀한 전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오늘도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로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 페이스 크리스천 유니버시티 앤 테올로지컬 세미나를 위해서 또한 이제 우리 황해시 로펌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앞으로 세워질 인천 성경학교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 황장로님 주님께서 신혼에 강건한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 귀한 노종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시는 귀한 리더십을 발휘해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우리에게도 오늘도 우리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온전한 순결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사는 하늘의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여기에 예수님의 향기가 묻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나는 예수님의 그 화원에 자라는 꽃이라는 것, 이런 꽃밭의 꽃의 향기가 정말로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듯이 우리들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오늘도 우리가 거듭나는 이 날이 되게 도와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모든 우리 환우들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오늘도 정말 저들의 모든 아픈 부분, 아버지 또 불편한 부분, 또 이제 아버지 여러 온전치 못한 부분들을 만져주시고 해서 아버지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심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